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것이라. 주의 종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사울에게 나아가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어려서부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사람이 와서 야베에서 새끼를 들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지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의 기준. 우리는 무엇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나요? 당시 사상 최고 또 호화로운 유람선이 침몰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을 출발하여서 뉴욕으로 향하던 배가 불과 나흘 만인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 빙산을 만나서 처참하게 침몰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 타이타닉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념이 뭐냐면 타이타닉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타이타닉호는 당시 기술로는 최대 또 그 최고의 어떤 그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장이 269m, 폭이 28m, 배수량이 52,310톤, 엄청난 배죠. 이 당시로는 최대의 기술로 최대의 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배와 관련되어져서 이제 사람들은 이 배는 결코 침몰할 수 없다.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최대의 배를 만들었으니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는 구명정을 많이 실지를 않았대요. 원래 이 배에는 적정 구명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명 타는 배 같으면은 몇 명을 실을 수 있는 구명정을 구비해야 된다. 뭐 이러한 어떤 규정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실어야 하는 구명정의 절반밖에는 싫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 사람들의 평가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타이타닉과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 그 기술, 이러한 것들을 신념의 기준으로 삼고 이 배는 절대 가라앉을 턱이 없어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신념을 갖고 삶의 기준을 삼게 되어질 때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대 신화에 보게 되어지면 거인족을 타이탄이라고 불렀는데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최대의 기술, 최고의 스펙을 갖춘 이러한 배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신념의 기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설마 이 배가 침몰할 수 있겠어?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침몰할 수 있겠어? 이러한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에서야 이 배보다 타이타닉보다 훨씬 큰 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은 타이타닉의 한 3배 정도 크게 되어지는 이러한 배들도 지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조만조만한 배들만 보다가 이 타이타닉 같은 큰 배를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배가 침몰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죠. 소위 우물 안의 개구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와 비슷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대명사인 것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도 거인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이 골리앗의 이 크기 또 그의 무기 그러한 스펙을 바라보면서 바짝 쫄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선민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이 블레셋 군대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기를 40일 동안이나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소위 싸우긴 싸우는데 실질적으로 찬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말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말로 싸우는데 골리앗의 모습, 스펙에 압도가 되어져서 소위 찍소리도 못하는 이미 싸우기도 전에 진 겁니다. 말로 싸우면서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알다시피 이 골리앗의 겉모습은 거인입니다. 거인. 그래서 4절 이하의 이 골리앗의 스펙을 보게 되어지면 키가 2m 90 그리고 온몸의 투구와 갑옷으로 중무장을 했는데 입은 청동 갑옷 무게만 60kg 또 놋 단창을 들고 있는데 창자루는 배틀채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고 창날의 무게만 7kg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크기와 장비에 압도되어져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이 하는 이 모욕적인 말에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기를 청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가지는 신념의 기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느냐, 그 행동의 기준이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2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는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왕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그 집안을 높여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러한 공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 누구나 탐낼 만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당시의 나이가 한 15 정도로 추정이 되어져요.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다윗이 몇 살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테면은 전쟁에 나갈 때 그 나이를 계수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나이는 20세 이상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전쟁에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다윗이 8형제인데 그 중에 3명이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8형제 중에서 3이 나갔고 넷째부터 8째인 다윗까지는 전쟁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넷째는 20살이 되어지지 않은 19살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고, 19부터 이제 넷째가 19이니까 8째인 다윗까지 19, 18, 17 이렇게 쳐보면 1년에 하나씩 낳았다고 치더라도 다윗은 15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15 이쪽 저쪽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꼭 그 20세 이상은 다 나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 20세 이하일 것이고, 그리고 8째이고 셋째까지만 나갔으니까 뭐 잘해야 뭐 한 15 이 정도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의 행동을 철없는 아이가 객기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다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철없는 아이가 그 뭡니까, 사리 분별도 못하면서 그냥 뭐 재물을 많이 주고 사위도 삼아주고 뭐 세금도 면제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거에 마음이 혹해가지고서는 너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사울 앞에 자신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제 막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그럼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그 이제 허락을 해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싸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간혹 그러잖아요. 이거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이거는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초등학생 아이랑 대학생 그 청년이랑 싸울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 싸움은 안 되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리다가 뭐 다윗이 그래도 자기가 자꾸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허락을 해주면서 사울 왕이 하는 것이 뭐냐면 38절을 보면요,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투구와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자, 소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야, 네가 골리앗과 싸우려면 이 정도는 갖추어야 싸우지 않겠냐, 이런 의미거든요.
골리앗이 뭐 가지고 있는 창과 단창과 칼이 있고 그의 어떤 갑옷이 있고 그가 싸움을 위해서 그 정도 준비를 했다면 너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면 이 정도 무기는 갖추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 왕이 입었던 갑옷과 칼과 이런 무기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다윗이 그게 몸에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다 벗어던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행동하느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데 때로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울 때가 있어요. 그때 뭘로 싸우냐면 자기 욕망으로 싸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사위를 삼아주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면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네가 그런데 그냥 눈이 혹해가지고 천지분간 못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데 눈이 뒤집혀가지고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게 이게 행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도 이러한 공약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나아가 싸우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을 싸우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싸움의 동기가 자기 마음에 있는 욕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누가 뭐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욕탕 때밀이가 명절날 때를 미는데 99명 때를 밀고 100명 채우려고 그러다가 팔이 빠졌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자기가 팔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자,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의 원칙이 뭐냐?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할 때 최소한 싸울 수 있는 이 배경을 스펙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뭐 창과 뭐 단창과 칼을 갖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다면 너도 그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스펙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자기 칼과 무기, 투구를 벗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세상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일까요? 우리 이제 선민들은 그렇게 안 사나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 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사울 왕이 여러 가지 조건들, 공약들을 걸어서 그 욕망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 싸우려면은 투구는 쓰고 갑옷은 입고 칼은 들어야 싸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싸움의 원칙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 정도는 갖춰야 이제 싸운다고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불신앙. 이 모습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무엇으로 자기 삶의 행동의 기준을 삼았느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기 삶의 행동 원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원칙으로 삼아요. 자, 우리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 26절 끝부분을 볼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36절도 보게 되어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라고 하는 용어를 곧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선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할례는 선민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할례 명령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행해야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를 않는데 어디에 가가지고서는 행동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겠어요? 자, 이게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할례라고 하는 표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서 이제 몸에 살에 새기는 언약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에 소변 몇 번씩 봐요? 뭐 최소한 4-5번은 보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소변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보는 거예요. 이 할례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있을 때에도 골리앗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있지만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이 언약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36절을 보면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그러니까 사자나 곰 앞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내가 사자 앞에 있네, 곰 앞에 있네, 무섭네, 이러한 마음을 먹기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먼저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자나 곰도 무서워하지 않고 쳤다는 거예요. 그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다윗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4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 겉으로 볼 때에는 골리앗이 있고 골리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뭐 기껏해야 물맷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할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겉으로 볼 때에는 칼과 창과 단창이 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는 싸움이겠어요? 다윗이 이기는 싸움이다. 다윗은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러한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골리앗의 크기,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 눈에 보이는 그러한 스펙들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골리앗처럼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는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실정인 것이 느껴질 때가 있겠죠. 때로는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의사를 찾아가도 뭐 시원찮게 얘기를 하고 확실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비관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타이타닉은 그 크기와 기술 때문에 좌초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뭐 영어를 잘하기를 하나, 뭐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기를 하나, 뭐 이 아이가 앞으로 뭐 제대로 된 회사는 들어갈 거고, 뭐 제대로 그 밥벌이는 하고 살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한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크기,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무기, 그 골리앗의 스펙을 볼 때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 그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어. 그러니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숨어있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불신앙 아니겠어요? 성경이 지금 다윗을 얘기를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윗이 운이 좋아서 골리앗을 이겼다, 이러한 요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다 골리앗과 같은 크기와 골리앗이 가진 무기와 같은 것들로 자꾸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야, 네가 싸움이 되겠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성도를 위협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의 언제나 전략 자체가 1대1로 싸우자예요. 1대1로 싸우자. 너 나와봐라.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어느 누가 나와도 나는 자신 있다. 한번 나와서 싸워보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게 뭐예요? 아무나 나와봐라. 1대1로 싸우자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절대로 1대1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움키고 양과 싸울 때 사자나 곰은 자기가 양을 이길 수 있고 양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겠지만, 여러분들, 양은 절대로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양의 뒤에는 분명히 목자가 있고 싸움은 양의 몫이 아니라 목자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너 나랑 싸우자. 1대1로 싸우자. 용기 있으면 한번 덤벼봐라. 뭐 이렇게 우리에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단의 도발에 넘어가서 1대1로 싸우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은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이 불신앙이에요. 다윗은 절대로 자기 혼자 이 싸움을 싸우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싸우는 것이 다윗의 싸움의 방식이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세상의 크기, 세상의 스펙, 세상의 무기는 우리 앞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수십만 명의 군대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다윗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다윗 그 잘해봐야 한 15살 정도 되어지는 어린아이인데 다윗보다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없었고 다윗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남보다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거기서 나오는 이 아낙 자손들이 바로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아낙 자손들을 이길 때 무엇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할례 정신, 이 믿음으로 이겼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골리앗과 같이 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울 왕처럼
야, 그들과 싸우려면 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갑옷, 내가 가지고 있는 투구, 내가 가지고 있는 칼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그 정도 스펙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현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스펙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싸우는 것임을, 이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세상에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따라 다윗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과 연합됨을 그렇게 기억해 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해 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